시편 92편은 안식일에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또 그럴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그 가지가 우거지고 백향목처럼 높이 솟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또 번창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시편 92편 기자는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바로 뿌리를 하나님의 집에 내린 사람,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믿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그것 때문에 가난해지고 그것 때문에 머리가 희어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건강을 잃기도 하고 그랬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에는 법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세워진 계기가 이렇습니다. 100여 년 전에 강한준이라고 하는 청년이 법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일제시대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일제시대 때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에 일할 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와이로 노동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한 조선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지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하와이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고향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살고 또 일가 친척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과 저 이영만리 타국에 가서 그 죽도록 고생하는 이 사탕수수 농장 이 직원, 누가 더 불쌍합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고향에 사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준이라고 하는 청년의 마음 가운데 교회가 없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 그때 이 모은 돈 240원을 고향에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지어주세요. 교회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이 법한 교회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2년을 보내면서 대한민국 안에 한 9천여 교회가 문을 닫거나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모이기 힘든 시기에 잠깐의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제 환란의 때가 되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대그룹으로 모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성도들이 335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소속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다는 말은 우선적으로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은혜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밀접하게 한 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의미도 들어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송 중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는 축복송이 있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이 아마 축복송 다 아실 겁니다. 이 찬양에도 뿌리를 내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존 페이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군도 전체를 복음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섬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2명의 선교사님이 먼저 가셨는데, 이분들이 배에 내린 지 15분 만에 원주민들에게 몽둥이에 맞아 죽고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인 부족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군도로 이 선교사님이 들어가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선교사님, 그곳에 가면 잡아먹혀 죽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죽고 나면 땅속에 묻혀서 벌레에게 먹히는데 벌레에게 먹히나 사람에게 먹히나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는 그 섬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43년을 사역을 합니다. 그곳에서 아내가 죽었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몇 번의 순교의 위기도 겪었고 배가 파손되는 어려움도 겪었고 또 토착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도 넘겼고, 때때로 본인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섬 일대가 복음화가 됩니다. 존 페이튼 선교사님이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부족들에게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족의 언어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의자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의자에 자기 몸의 무게를 완전히 맡겨버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게 믿음이지,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에 믿음이라는 용어를 자기의 모든 무게를 다 맡겨버리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헤브리데스 군도에 있는 이 부족들에게 번역된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에게 자신의 온 무게를 완전히 맡기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낌이 확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무게를 여러분은 다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이번 한 주 말씀 앞에 여러분 충분히 쓰셨습니까?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또 하루를 돌아볼 때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여러분 기록은 해보고 계십니까? 그러기에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너무 바쁘신가요?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너무 치여서 주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말씀도 보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산다면 영적으로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람 한번 불면 금방 무너져 버릴 그런 상태. 김대영 권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엄청나게 방탕하게 사셨던 분인데요, 어려서 부모님의 이혼의 상처로 술, 대마초, 그리고 방탕한 생활,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일삼았고 예수 믿는 아내를 핍박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런 자신을 용서하겠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세례를 받고 수백 명의 성도들 앞에 자신의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요, 중국의 나환자촌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송해 줄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한 목자교회를 찾아갔는데, 우선은 이분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전에는 뭐 직업을 가져본 일이 거의 없으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경비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것이 선교사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노숙인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이렇게 한 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은요, 그분들을 정말로 자기가 선교사라고, 선교사 훈련이라고 믿고 그분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대했고 복음을 전했고, 또 그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중국 남한자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갈등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주저함도 있었는데,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는 순간에 그 모든 두려움이나 갈등이나 주저함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생명 정말로 선교지에서 정말로 영혼들 섬기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서야지. 그리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환자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장례를 치러드리는 사역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자신의 건강이 견딜 수가 없게 되자 마지막 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말기암 환자로 이제 입원해 있잖아요. 그럼 또 병실에서 나와서 다른 병실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또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주님을 친밀한 주님으로 만날 것인지 낯설고 두려운 주님으로 만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만난다면 친밀한 주님으로 만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낯설고 두려운 주님으로 만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와 한 몸이 되어서 그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그 주님과 너무너무 친밀하여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셔야 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친밀한 주님이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주님이셔야 돼요. 가장 먼저 부르는 분이 주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입술에서 불러지는 이름이 주님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 물어보는 분이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분도 주님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주님이셔야 하고, 여러분이 즐거울 때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주님이셔야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옆에 주님이 계셔야 하고, 여러분의 앞에도 주님이 계셔야 하고, 여러분의 뒤에도 주님이 계셔야 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왕으로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말씀을 듣는 것도 다르고 삶의 열매도 다르고 노년의 삶이 다른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외할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장로로서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직장 앞 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는 시한부 인생을 사십니다. 연세가 90이신데 여러분, 인생의 노년에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데 저희 외할아버지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더라고요. 주님 앞에 이제 서셔야 되는데 자꾸 제가 볼 때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또 다른 외삼촌께도 외할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셔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에서 얼마만큼 봉사를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요, 우리가 집에서 부부가 같이 살지만 내가 이 가정에 돈 벌어다 주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이 가정에다 돈 벌어다 줬는데, 여러분, 그거하고 아내와의 친밀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뼈 빠지게 고생을 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내와의 친밀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들과의 친밀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주님과의 친밀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그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고,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주님께 묻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지만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나이가 들어서 외모는 늙어가고 쇠약해져 가지만 우리 안에서는 진액이 풍성하여서 우리의 노년에도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여러분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